이 시간 함께 볼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7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1061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1061페이지에 있는 예레미야 7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1061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고 15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가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의 길을 따라 발을 저주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훔쳐서 시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시로에 행한 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낼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아멘. 계속해서 예레미야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말씀 가운데 12번의 설교가 있는데요. 오늘은 세 번째 설교 가운데 첫 번째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을 본 남유다는 반면교사를 삼아야 돼요. 아, 우리가 이렇게 망하지 말아야 됐다. 잘못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 첫째는 좀 어리석어요. 그런데 둘째는 눈치가 굉장히 빨라요. 첫째 얻어 터지는 걸 보고 둘째는 쫙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덜 맞을까. 그래서 둘째는 눈이 굉장히 빠릅니다. 눈치가. 집에서도 그렇죠. 그죠?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하는 것을 보고 남유다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제사를 잘 드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은 몸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마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원하시는데 그들은 소 잡고 염소 잡고 양 잡고 비둘기 잡고 그렇기 때문에 다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이 너무나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너희들은 망한다, 망한다, 망한다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용서할 것이다. 다시 돌아오면.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예레미야가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돌아오라. 그런데 남유다 백성들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제사 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러 성전문에 썼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고 너희들의 생각이 벌써 거짓 맹세 가운데 있다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의인 몇 명이 있으면 내가 용서하겠다고 했습니까? 몇 명? 한 명이라도 있으면 내가 너희들 용서하겠다. 한 명. 소돔 땅은 10명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진짜 의인 한 명도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들은 망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멸망의 위기 속에서도 남유다는 마치 몸을 파는 그 여인처럼 단장을 하고 곧 내일 죽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꽃단장을 하고 있는 그 여인과 같다라고 마지막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경고를 하고 있는데 이번 주 세 번째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7장부터 10장까지 계속해서 그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7장만을 살펴볼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성전 문 앞에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어떤 경고를 주느냐? 너희들이 왜 그렇게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느냐? 그리고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느냐? 그러면서 사회적인 불의를 너희들이 행하고 있다. 과부들에게 고아들에게 너희들은 악한 일을 하고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전에 있으면 우리는 안전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신명기나 거기에 보면 성전에 하나님께서 거하시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먼저 뒷받침되는 것이 뭐냐? 너희들의 믿음이 있고 너희들의 신앙이 있으면 성전에서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과 신앙이 없이 그들이 그냥 성전에 있으면서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의 성전에 이방신을 섬긴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입니까? 이방의 성전입니까? 예? 이방인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러나 거기에서 이방신을 섬긴다면 그것은 이방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 믿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이지 믿음이 없이 형식적으로 껍데기만 있는 것은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온 마음을 다해서 온 뜻을 다해서 떨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예배 드립니까 우리가? 그렇게 예배 안 드려요. 우리 양육반 이야기하면서도 이야기했지만은 10분 전에 오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찬양팀도 이제 이번 주부터 이제 드디어 찬양팀이 섭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해서 이제 쓰는데 마음 같아서는 한 10시 45분, 50분부터 하고 싶지만 한들 앉아있는 분들이 없는데 그래서 일단은 맛배기로 11시부터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은혜 받고 그러면 조금 더 시간을 앞당겨서 그래서 찬양한 시간을 길게 하도록 그렇게 준비할 것인데요. 중요한 것은 정말 그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예레미야에게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에게 우리는 예배를 안 드린 적이 없다고. 우리는 계속해서 소를 잡았고 우리는 피해 제사를 드렸다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벗어나 본 적이 없다고. 그런데 그 속은 다른 남자를 만나러 가기 위해서 꽃단장하고 있는 그 창녀와 같은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 (7장 4절) 말씀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아멘. 자, 성전에 드나들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 창고에서 예배를 드리든 아니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든 아니면 야외에서 예배를 드리든 교회 건물이 없어서 그냥 일반 이 사무실을 임대해서 예배를 드리든 중요한 것은 교회가 아니더라도 거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 그런데 오늘 보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것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것만. 단지 그들의 마음 가운데서 내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기 때문에 이제 시간 때웠어, 됐어, 끝, 내 할 도리 다 했어, 1시간 여기 와서 시간 때워줌을 통하여서 목사하고 이제 아이 컨택 했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연락도 안 올 거야, 문자도 안 올 거야, 시간 때웠기 때문에 가면 돼 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목사를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본인의 영을 위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목사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주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을 했는 겁니다. 교회에 나옴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덮는 그런 방패로 삼았고 하나님 앞에서 위선을 떨었던 거예요. 윗선을. 우리나라 기도를 보면요, 어떡합니까? 그래도 저희들은 장로님들 기도 잘하세요, 권사님들 기도 잘하세요. 그런데 정말 고전적인 아주 전통, 소위 말해서 꼴통 있다라는 그런 교회들 보면요,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막 이래요. 왜 그렇게 기도하는지 모르겠어요. 평소대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화를 하는 건데, 대표 기도지만 왜? 그들이 벌써 남들 앞에 서면서 보여주기 위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서도 보여주기 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내 믿음과는 상관없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기도생활을 하고 있고 예배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착각하고 있습니다. 착각. 신명기 12장 1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장소, 그것이 성소라고 합니다.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것만 생각하고 여전히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벌써 탈선해서 벌써 망해가는 그때도 여전히 이 말씀 가지고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전에 하나님께서 머물러 계시다고 착각하고 있고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전에만 있으면 내가 피해를 입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마음속에 평안을 얻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평안하다 평안하다. 왜?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의 생각은 하나님의 성전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다 무너뜨렸습니다. 바벨론이. 그리고 로마 군대가 와서 완전히 다 무너뜨렸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성전도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은 건물일 뿐이에요. 단지. 이 교회도 예배당이라고 해요. 예배당. 건물이라는 거예요. 건물.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이것은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이것은 성전이 아니에요. 내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내 몸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마음, 우리 몸, 우리 생각, 우리 영혼까지도 거룩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7장 5절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에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아멘. 너희들 믿음뿐만 아니라 너희들 생활을 보아라. 생활. 바르게 생활하고 있느냐? 사람들에게 칭찬 들을 만한 생활을 하고 있느냐? 교회 다니면서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압제했다라는 이야기합니다.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지 아니하며, 무지한 자의 피를 계속해서 흘렸다라는 겁니다. 모든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사회생활도 내 중심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 관계를 한번 보세요. 부모. 부는 갑이고, 그리고 아이들은 을이에요. 을. 그런데 갑을 관계가 형성이 되느냐? 아니에요. 갑은, 부모는 자녀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헌신하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목숨을 바칩니다. 자녀들은 혹 간혹 목숨을 바치는 자녀들도 있겠지만은 못 바쳐요. 근데 부모는 목숨을 바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목숨을 바치라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만큼 내가 그들을 포옹하고 받아들이느냐? 용납하고 배려하느냐? 못한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도 못했다라는 겁니다. 행위를 바르게 하고 이웃 사이에 정의를 행하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아니하며, 우리에게 진정한 회개와 공의로운 삶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손가락질 받는 것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죄예요. 이웃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데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느냐? 아닙니다. 이제 둘째 주 되면은 이제 어버이 주일이에요. 이번 주는 어린이 주일이고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인데, 옆에 있는 부모도 섬기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느냐라는 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이웃을 섬기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냐는 거예요. 이웃도 섬기지 못하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느냐. 단순히 신앙의 행위보다, 따라하겠습니다. 신앙의 삶. 신앙의 삶. 예. 신앙 삶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신앙 삶.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앙 삶.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행동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인 다움, 크리스천 다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곳은 내가 예배를 받으려고 정한 곳이다. 그런 이곳이 너희에게는 도둑들이 숨는 곳으로만 보일 뿐이냐? 나는 너희를 쭉 지켜보았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아멘. 쉬운 성경이에요. 쉬운 성경. 너희들은 결국에는 강도의, 도적의 소굴로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나옴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에요. 이번에 쇼츠 올렸습니다. 쇼츠가 뭐냐? 셔츠가 아니고요. 예. 짧은 영상을 교회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홈페이지가 아니고 저기 유튜브에 올렸어요. 거기 보면 지난주일에 설교했던 내용입니다. 교회에 나온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성경책 끼고 다닌다고 해서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교회가 있지만 너희들이 있음을 통해서 이곳이 정말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장소가 될 것이냐, 아니면 오히려 강도의 소굴을 만들 것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회에 와서 성전에서 소 잡고 양 잡고 말을 안 잡고 염소 잡고 했지만, 그런데 정작 그 속에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믿음. 죄악을 숨기는 장소로. 예전에 너무 부끄러운 일이 뭐냐면 S건설 이게 영상이 나갈 수도 있으니까 S건설의 사장이
저는 장로입니다. 나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라고 했는데 파보니까 엄청난 비자금을 집에다가 다 숨겨놓고 있고 금두꺼비, 금개구리 다 있고요. 거기에 연루된 부인, 또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사모님, 얼마나 부끄러운 일을 하면서, 그런데 그것이 청문회로 다 드러난 거예요. 텔레비가 있는데 나는 교회 장로라는 게 난 거짓말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다 드러난 거예요. 나는 교회 권사인데 다 드러나는 거예요. 사모님한테 어떻게 주고 돈 주고 뭐 이게 다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도 얼굴을 들고 다니고 있는 모습 보면 믿는 사람으로서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믿는 사람으로서. 영화 밀양 아시죠? 밀양. 거기 보면 이 전도연이가 소위 말해서 빡친 단어가 있습니다. 뭡니까? 나는 하나님께 용서 받았어. 성경책 끼고 묵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연이가 어떡합니까?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누가 용서했냐고.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누가 용서했냐고.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너무너무. 너무 부끄러워. 영화, 드라마에 보면 이런 일도 있잖아요. 고해성사로 왔는데, 그런데 그 김혜일 신부가 당사자한테 가서 용서 구했냐고. 아니요. 난 고해성사만 하러 왔습니다. 당사자한테 가서 용서 구하고 와서 하나님께 용서 구해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냥 드라마였지만 너무나 그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 하나님께로만 기도하고 있는 거, 하나님께만. 당사자하고 상관없이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이 얼마나 위선적인가. 하나님께 잘했다고 하면 사람들에게도 잘해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만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회만 나오면 다 용서받을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죄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9절 10절 말씀에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며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너희는 도둑질하고 사람을 죽이고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고 바알에게 분향하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들을 찾아가서 섬기고, 그리고 나와서 너희는 내 이름으로 불리는 이 성전에 와서 내 앞에 서서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엉뚱한 짓을 다 하고 난 다음에 내 앞에 와서 안전하다, 나는 구원을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살면서도 교회에 와서 폼 잡고 있으면 나는 구원을 얻었다라고 착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역겨운 일을 그들은 계속해서 되풀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하십니까? 거룩한 성전이 백성의 죄악으로 인해서 파괴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망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기도하지 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는 백성을 향해서 기도하지 마라.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 나는 너희 백성들 다 쓸어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모세가 아이고 그러지 마십시오. 내가 생명책에 빠지더라도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 살려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또 예레미야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기도하지 마라. 위에서 기도하지 마라. 난 들어주지도 않겠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7장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야,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마라. 그들을 위해 부르짖지도 말고 무엇이든지 구하지도 말라. 그들을 구해달라고 빌지도 마라.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다. 아멘. 기도하지 마라. 들어주지도 않겠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얼마나 가정한 이유인지 18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진짜 몸소리 치는 이야기인데요.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아멘. 자식들은 장작을 모으고 아비들은 그 장작으로 불을 피우고 여자들은 이방 신들 하늘의 여신에게 바칠 빵을 만들고 또 그들은 다른 신에게 부어드리는 제사인 전제를 바치고 절함으로 나를 분노케 했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다른 신들에게 바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가 한 것이 아니라 가족이 다 동원돼서 했다라는 겁니다. 가족이. 자, 너희들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와서 이 성전에서 하면서 너희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방신들에게 예배드리고 있는데 아들, 딸, 엄마, 아빠가 한 마음으로 이방신에게 예배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상숭배에 빠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족 전체가. 그러니까 이제는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거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주 이야기합니다. 제가 저 뒤에 문 좀 닫아달라고. 이제는 너희들이 피로 드리는 그 제사, 난 그 피의 냄새에 나는 너무 싫다고.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말씀합니다. 형식적으로 드리는 그 제사 너무 싫다고. 차라리 돌들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것이 더 좋겠다고. 난 너희들의 그 형식적인 예배 나 이제 도저히 못 보겠다. 제발 뒤에 문 좀 닫아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1절 말씀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 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아멘. 자, 이거 별 내용 아닌 것 같죠? 별 내용이 아닌 게 아니고 굉장히 문제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마음껏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바쳐 보아라. 그리고 바친 제물을 고기를 너희가 먹어라. 무슨 내용인지 모르시죠? 레위기를 공부를 해야 되는데 레위기를 공부 안 하면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내용인지. 자, 그것이 뭐냐? 자, 번제, 소제, 화목제 나옵니다. 번제는 모든 제물을 태워서 엎는 거예요. 그런데 소제는 그 제물의 일부를 태우고 나머지는 함께 이 제사 드렸던 사람들에게 나눠 먹는 거예요. 화목제는 어떻게 했습니까? 기름만 떼서, 창자의 기름이라 기름만 떼서 태우고 나머지는 제사장의 몫이에요. 자, 번제물이 태우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너희 바친 제물 고기 너희 먹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다? 안 받으시겠다? 안 받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너희들 태워서 해봐라. 나 그거 받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너희들끼리 그냥 먹으라는 거예요. 번제 태워서 그것이 가루가 되어서 죄로 되는 것을 버리는 건데, 그런데 그 고기 너희들 다 먹으라는 거예요. 제사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예배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하는데 쉬운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라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진실한 사랑이며 태워드리는 제사인 번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아멘.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는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부모가 자녀에게, 장성한 자녀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뭐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속썩이지 않고 직장생활 잘하고 또 결혼해가지고 자녀 또 잘 이끌어가면 좋아하는 거예요. 건강하면 더 좋고요. 거기에 더 플러스해서 욕심들은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좋은 직장 가면 더 좋을 거고요. 또 결혼하면 더 좋을 거고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속 안 썩이고 부모님 말씀 잘 듣는 것, 이것이 부모가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지, 더 나가서 뭐 이것저것 더 플러스해서 하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배 드릴 수 없는 분도 있어요. 여러 상황 사정 때문에 못 드리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든지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하나님 나 오늘 예배 드리고 싶었는데 못 드렸어요, 이런 부담, 이것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못 드릴 수도 있어요, 상황이. 그러면 요즘은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드려도 되고요, 여러 가지 상황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데 그것조차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24절에 보면요, 순종하지도 않고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 한 마음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뒷걸음질 치고 나갔다라고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 했다는 거죠.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가감없이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더해서 신앙생활 했다는 거예요. 더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좋아하실 거야, 이렇게 하면 좋아하실 거야, 그러면서 엉뚱하게 혹을 계속해서 붙이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순전하게 일주일 동안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더 거창하게 11조를 더 하기를 원하고, 그 감사금 더 하기를 원하고, 내가 공부 더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직장 가기를 원하고, 세상의 모든 물질을 주님께서 갖고 계시는데 그걸 원하실까? 아니에요. 정말 내 마음속에 어린아이와 같이 진짜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전적인 순종과 헌신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다른 것 원하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주님, 내가 아무것도 없지만 정말 이 자리에 나와서 하는 게 예배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손을 들어서 기도하였던 그 바리새인이 원하는 좋은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잘못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세리처럼 저 뒤에 구석에 앉아서 하나님 얼굴도 쳐다보지 못하고 고개도 들지 못하고 회개하였던 그 회개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더 원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잘 알아가지고 막 이것저것 이야기하면서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잘못을 계속해서 하느냐, 31절에 보면요,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 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랐나니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않은 일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지 않는 일, 가장 싫어하는 일이 뭐냐? 바로 인신제사예요. 인신제사. 몰렉에게 내 자녀를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정한 것이다. 내가 정말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 중에 최고로 싫어하는 것이 그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배 사당을 거쳐고 그의 자녀들을 불에 살렸다, 죽였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최고로 좋아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그들의 생각이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실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 거거든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형식적인 신앙과 이런 죄악의 행위를 강하게 책망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은 이 공의로운 심판이 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있느냐,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많은 재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이거 어때요? 그것보다는 정말 자복하면서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뻐하는,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이제 5월 8일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날이죠. 부모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물론 캐시를 가장 원한다는 거예요. 부모들이, 어르신들이 캐시. 그런데 더 좋아하는 것은 한 번이라도 전화 더 하고, 한 번이라도 더 찾아뵙고, 그리고 뭐 필요한 거 없으시냐고, 불편한 거 없으시냐고 따뜻한 말 한마디를 그 부모들은 더 원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전적인 헌신과 순종, 그리고 더 나아가서 형식적으로 치우쳐진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예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이번 주일날 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실지를 기대하면서 오늘 또 내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